잔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마련해 오셨는데 그 천국잔치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LF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천국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그 실제적인 초대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이제 얼마 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죄의 이 공관장들, 외교관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대사들을,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들을 다 이렇게 모아들여서 새 대통령과 함께 큰 이런 잔치, 만찬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주중대사였던 우리 김화중 장로님 그 책 속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초청받은 그 만찬에 초청받은 그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중국에서 사스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스가 유행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한국에 왔는데 이 사스 때문에 사스가 그런 유행하는 지역에서 왔다 해가지고 모든 공관장들이 모이는 그곳에는 같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참여를 못하고 호텔가 있으라고 호텔가 따로 있으라고 이렇게 격리 수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이 따로 부르십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따로 이렇게 불러서 독대를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에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 베푸는 만찬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사들이 만사를 젖혀놓고 모두가 다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삼성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큰 그룹이 삼성 그룹이니까 우리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모든 그룹 산하에 있는 삼성명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삼성명으로 살다가 퇴직을 한 그 오비 삼성명들도 다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이 초대가 삼성명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초대이겠습니까? 이때 그 회장님을 한번 만나지 않으면 만날 기회가 얼굴조차 멀리서나 볼 수 있을지 또는 뭐 매스컴을 통해서나 볼 수 있을지 직접 얼굴을 맞댄다든가 악수를 한다든가 때로는 어떤 이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서로 나눈다든가 이런 기회가 있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이런 삼성맨들을 다 모아서 회장님이 이 만찬을 한다고 할 때 이 만찬의 의미가 이 삼성맨들에게, 이 삼성 간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나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이고 본문에는 큰 잔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큰 잔치는 사실은 임금님이 마련하신 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임금님이 그 백성의 생명과 생사와 화복을 모두 주관하고는 쥐고 있는 그 임금님이 이 베푼 잔치였습니다. 베푼 잔치였습니다. 이렇게 임금님이 정성을 다해서 이 잔치를 베풀고 또 초대장을 미리 다 보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이제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또 다시 한번 보내서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초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부터 보면은 이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이렇게 먼저 초청장을 받았던 모든 사람의 반응이 다 일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거절하는 것으로 사양하는 것으로 다 일치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종에게 이 그 큰 임금님이 보낸 이제 종에게 이렇게 이 유력한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으며, 한 개리는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10마리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5개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오늘 초청을 받았지만은 지금 내가 산 이 소를 오늘 가서 시험하지 않으면, 이게 밭가리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나를 양해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종을 돌려보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마침 결혼 이제 그 초청 받았던 그때가 신혼기란 얘기다. 그래서 신혼의 달콤함을 이제 즐기는 그런 시기란 얘기죠. 그래서 난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일치하여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제 그 임금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노하였다, 분노하였다. 이 거절받은 임금이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거절받은 것 때문에 이 노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 임금의 그 노함이 어디서 왔는지 하는 것을 좀 더 이따가 묵상을 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청하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에, 집에 있지 않냐고 시내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 시내 그 성 시내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라. 또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라.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정말 그 어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 큰 임금님이 연회를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좌석들을 기대하고 참석할 자들을 기대하고 좌석을 마련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은 이제 그 아주 성 밖에 사는 사람들까지, 이제 성 밖에 그 사는 사람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성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꿈인 사람들입니다. 꿈인 사람들입니다. 도성 안에서 사는 그 도성의 시민이 되는 것이 꿈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말 그런 작은 자리들이죠. 작은 자리들이죠. 그런데 이제 산을 가로 나가서 이 성 밖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들이 나가서 우리 임금님이 이렇게 잔치를 마련했는데 아직 빈자리가 있어서 당신을 초대한다고 하니까 이들은 얼마나 기쁨으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뛰어갔을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다 차고 남을 만큼 그 잔치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찬 것을 본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임금님은요, 임금이 나라인 것입니다. 임금이 국가입니다. 임금이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생명과 그 죽음이 다 임금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임금 말 한마디가 죽음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통치를 잘해서 정말 그 나라 백성들이 잘 살면 다 임금님의 은덕으로 우리가 임금님을 잘 만나서 정말 이런 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했던 때가 솔로몬 때였습니다. 솔로몬 때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위로는 유브라데 강부터 밑으로는 나일강까지 다 너희 땅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 화친을 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강건했던지, 얼마나 강했던지 그 사람들이 먼저 화친을 다 하게 됩니다. 애국과도 화친을 하게 됩니다. 구스와도 화친을 하게 됩니다. 뭐 위에 있는 나라들하고도 다 그 화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거했던지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안연히 거했더라. 안연히 거했더라. 아주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아무 염려 없이 그 포도나무 아래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는 그런 태평성대를, 태평성대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솔로몬이라는 왕 한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솔로몬이라는 왕 한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그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 임금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어떤 절대 권력적인 측면에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당할 염려 없이 이렇게 안연하게 거할 수 있는, 그리고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누울 곳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 삶을 가져온 그 왕이 정말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고 이제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같이 그 솔로몬 왕의 초청에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을 보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 10마리를 시험하러 나는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장가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문 성경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일까?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처음 초청을 받은 이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큰 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잔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잔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제 이 구원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그들이 보고 만지고 정말 함께 동거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그 메시아의 성육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은혜를 깨달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요한 사도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사렛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이 상에, 이 땅에,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그리고 이 지구상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 숨쉬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의 생명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갈 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깨달아갈 때, 그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축복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찾아서 잠깐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자기 백성 유대 백성이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이 배설하신 구원잔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그 모습을 지금 본문 말씀 일치하여 사양하였더라 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먼저 택하셨어.
바로 그 고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미로 택하셔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백성을 인도하신 그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 그 이집트에서 그들을 탈출시킬 때 하나님이 이집트 왕과 그 군대에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이 그 기적과, 그리고 또 광야에서 아주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반석에서, 자, 우리 핸드폰들 다 끕시다. 스마트폰들 다 끄십시오. 다 꺼졌죠?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우리 다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과정은 기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 줘놓고 또 잡으러 옵니다. 홍해 바닷가로 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홍해로 자기들도 홍해 그 바다로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뛰어들어옵니다. 그 마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쩌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다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수장을 시켜버리십니다. 그때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진짜 참신이다, 진짜 참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것을, 창조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진 그런 백성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법을 가졌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법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것이 자유요 해방이요 축복일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그곳에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법 아래 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옳은 소견에 살아가게 됩니다.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죄의 노예뿐만 아니라 죄책감과 정죄의식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들어온 온갖 저주의 묶임을 당했어요. 진짜 오늘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듯이 정말 발목에 족쇄를 차고 살아가는 사람같이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법 없으면 자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쩝니까? 그런 족쇄들이 다 풀립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다 구원케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족쇄, 발목을 묶고 있는 족쇄에서 풀려날 때 그 거리가 얼마나 활기찹니까? 한 거리가 춤추고 노래하는 자들로 거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거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인도 수양에서도 그와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법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젊은 아이들, 요즘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휩쓸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이 법의 권위를 완전히 깨뜨리는 문화입니다. 이 법의 권위를, 그리고 부모의 권위, 선생님들의 권위, 사회의 여러 가지 권위들을 다 해체시켜버리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그 보호막이 걷혀버립니다. 가장 이 권위를 다 해쳐버린 가장 극명한 모습들이 그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는 폭주족들, 아이들, 부모의 권위 아래도 다 그 벗어나 버리죠.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권위를 또 다 벗어나 버리죠. 오직 오토바이를 타고 정말 그 속도를 만끽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폭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저도 한 아이를 그렇게 해서 한 아이가 죽게 되고 그 장례식장에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생생합니다. 권위주의가 아니고 정말 권위는, 아름다운 권위는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권위를 세워주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권위,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에 수용할 수 있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권위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지, 그 법대로 사는 자들의 바로 축복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까 솔로몬 왕국 때 그 안연하게 거하던 그 축복이 하나님의 법 아래 거하는 임금과 그 법 아래 거하는 백성들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법 아래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축복, 하나님의 법을 먼저 갖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히 그들을 왜 복 주실 수 있는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마치 자신의 힘으로 젖과 꿀이 흐를 가나안을 얻은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이 이제 손만 뻗치면 먹을 것이 있고, 농사만 지면 먹을 것이 풍성히 나오고, 입을 것, 먹을 것, 살 것 걱정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이 그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법을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음대로 그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밭을 샀다, 소 5개를 샀다.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관, 이 물질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던 그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고, 당장 그 잠시 잠깐 누릴 그런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눈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그렇게 전략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민족인 것처럼 보였지만 어쩝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적인 그런 세상 것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자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일하게 책망한 자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주의자들아, 위선자들아.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 먼저, 하나님께 먼저 초청받았던 그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이름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 구원잔치의 주인공 되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모든 족소에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흉악의 결박에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그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 그리고 잔치와 같은 삶을 선물해 주신 그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죄악입니다. 유대인들의 죄악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절한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8절) 찾으셨으면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도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있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봐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을 취하고 그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심각하게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쥐고 있는 것인지.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병원이 삼성 그 좋은 병원이 있을들 그의 지금 생명에 대해서, 그의 건강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취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디도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100만 명이 넘도록 학살을 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1948년 그 2차 대전 말미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어졌어. 조롱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백성으로, 그리고 그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내왔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내왔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통한 정말 그 최고의 구원잔치가 가장 먼저 초대받았던 그들이 그 초대를 거절함으로 2000년 동안 예수 믿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시 구원잔치에 초청당하지 못하고 200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방황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몇 번이나 내가 너희를 품고자 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메시아 되신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죄악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백성이 얼마나 처절한 그 고난 가운데 지내왔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때 이와 같이 다시 예수 믿을 기회가 닫혀버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고, 이제 1970년, 이제 1960년 70년대 그 히피 문화가 유행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 믿는 그런 은혜를 지금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까지 그들은 예수 믿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내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이 복음을 거절한 그들의 죄악까지도 합력하셨어. 이제 그 유대 사회 가운데서 소외받은 자들,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인이라 정죄받았던 자들, 세리쟁이들, 창기와 같은 자들, 그리고 그런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병든 자들, 그 문둥병과 같은 그런 형벌을 가지고 이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벗어나 있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거절이 이런 놀라운 또한 하나님의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섭리 가운데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천국잔치, 이 천국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거절했을 때 그들이 2000년 이상을 그런 고난 많은 막상으로 복음을 들으나 들을 귀 없는,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런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나로부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잘했어 왔다, 내가 잘했어, 내 힘으로 이루었다, 교만해졌어, 밭을 산다, 소개리를 시험해야 되겠다, 장가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재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바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것을 가져가는 정도입니다. 빼앗아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도 크지만은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평생 동안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수양에 하나님께서 잔치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수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처음에는 감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인도에서 그런 연합 수양회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정말 우리 CLF, 우리 주사랑 선교교회 우리 수양회를 이렇게 천국잔치로 축복하셨구나, 마련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번 수양에 두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죄의식과 죄책감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먼저 이런 죄의 노예로부터, 죄책감과 정죄의 노예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결코 정지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이번 수양회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는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미움과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 믿는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묶임이 있는, 가까이 모습으로 마음에 묶임이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묶임, 마음의 흉악한 결박이 부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어떤 분노도, 그 분노를 흘러보내는 그 마음의 상처도 나음받은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미움의 노예, 분노의 노예에서 이제 헤어났어. 정말 남편을, 그 왼수 같은 남편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정말 그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어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을 봤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각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묶여 있습니다. 의식이 묶여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라 전사님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쁨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사라 전사님은 마음이 아주 유약하신 분입니다. 아주 여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만 좀, 목소리가 큰 사람 앞에만 가도 주눅이 듭니다. 제 앞에 와도 주눅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주눅이 막, 니들 앞에 오시면 주눅이 막 자라목이 이렇게 쏙 들어가서 잘못하신 것도 없으시면서 막 그러셔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러시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본인도 그걸 벗어나보자 했지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그 생명이, 생수의 강물이 속에서 흘러나오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제 나가니까 이제 마음의 담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묶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연약한 묶임에서 벗어나서 간증하는 것을 이번 엊그제 이 금요 예배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든지요. 은혜가 되든지요. 제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물도 막 그냥 이제 흘러나와서 그 강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조단조단 이렇게 잔잔하게 들리는 말씀 같지만 아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이 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제가 느끼죠. 우리의 그 연약함에 묶여 있는 그것을 풀어 버리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성경 말씀이 풀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정말 꿀맛 같은 그 말씀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왜 말씀을 꿀맛이라고 했는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은혜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주일 예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성적인 영역에서 때로는 말씀을 듣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 실체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이성적으로 공부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아름다움을 정말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수양회를 통해서 이런 1년에 한두 번 있는 이런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영적인 실체가
이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그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 마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년까지 지금 있는 복을 다 세워 놓아라. 이 말씀에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복, 너희들이 예를 들면 은행에 있는 잔고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한번 다 계산해 나와라. 그대로 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작정하고 너를 복주리라.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그 복을 비교해 보아라. 이 말씀이 바로 학개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양에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회개의 은혜와 이런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복을 여러분들이 다 계산해 내오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받은 것을 내년에 비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복 주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번 수양에 또 선포될 이 말씀을 우리 CLP에 주시는 네마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권능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 보혈의 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행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최고의 삶입니다. 내가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 것을 붙들고 그렇게 행복해보고자,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될 때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의사인 것보다, 병원을 경영하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께 헌신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CLF 집에 마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집의 사환으로 삼은 것처럼 저를 CLF 집에 부르셔서 CLF의 상무슴으로 살게 하신 것이, 그 은혜가 저에게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즐거이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우리 CLF에 제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런 헌신의 역사, 즐거이 헌신하는, 정말 행복해야 하는 그 헌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회는 예언 수양회가 될 것입니다. 초청받은 우리 초청 강사인 우리 최영기 목사님과 그분의 돌봄을 받고 있는 나자르 그 학교 아이들은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CLF 교회에 대한 예언도 또 예언과 비전도 또 풀어지겠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 이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가 언제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인가, 내 자녀의 인생이 언제쯤 풀릴 것인가, 내 직장 문제, 내 결혼 문제가 언제쯤 풀릴 것인가. 점쟁이들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장래일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선포한 이것을 주님이 부도내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 수양이가 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가 얼마나 절대적인 잔치인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임금하고도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강물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CLF맨들은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설 때마다 꼭 세 가지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 가지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첫째 은혜는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결코 정죄하면 그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믿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상관없이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가리워 주시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결코 그리고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세계에 거하게 하시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죄사함의 그 강같은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두 번째 은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오는 생수의 강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더 충만히 누릴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강같이, 생수의 강같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려보내지 않고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그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으로, 여러분의 육체의 영역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물줄기가, 그 강같은 축복의 물줄기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바라보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수양회가 이번 수양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회에 우리를 초대하신 분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집인 우리 CLF의 주인이시여 머리 대신 이 주님이 집이 CLF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CLF입니다. 거기에 저는 상모심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모심으로 저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그 사환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시고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CLF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이번 수양에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과 사화 그리고 화와 복을 쥐고 계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수양의 기간 동안에 세상에 가서 몇 푼 돈을 번다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세상 일이 먼저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임금을 자신들의 가장 중한 분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한 분을 그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중요한 분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밭이 왔고 그분으로부터 소 10마리가 왔는데 그분으로부터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를 주시고 소를 주시고 밭을 주신 가장 소중한 분을 그분이 주신 것과 바꿨습니다. 그분이 주신 밭과 바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주일 예배에 나온 것은 바로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소중히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은 여러분들 휴가도 가지 않아요. 자녀들과 지금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휴가는 이 7월 말부터 8월 초는 완전히 다 망쳤어. 이 나클이 이 태풍이 오는 바람에 다 망쳤어. 그래서 여러분들 나클이 태풍 때문에 휴가 못 가신 분들 다 우리 CLF 이 여러분 수양에 오십시오. 영적인 휴가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초청하십시오. 오늘 저희 그 수양에 초청장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가지고 가셨어. 휴가 못 가신 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누리고 또 자연도 누리고 수영장도 있고 잔디 축구장도 있고 자연경관이 그토록 멋진 우리 이 정읍에 있는 새 힘 수양관으로 우리 휴가 갑시다. 그렇게 초청하십시오. 2박 3일 동안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만을 내가 구하겠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하는 자세. 그래서 겸손하지 우리 마음을 정말 낮춥시다. 주님 앞에 낮춥시다. 세상 것으로 부여해줬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에게 하는 말씀 우리 들읍시다.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저녁에 내가 취하리니 내 것이 네 것이 됐냐. 몇 년 쓸 것을 다 모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다, 평안히 지내라 하는 그 교만한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 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또 없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한순간에, 한 달 안에, 1년 안에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바뀌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력으로 하는 것들이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잔치 초대에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감사로 응답합시다. 아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내 거리에 있고 골목에 나가서 일할 일자리를 못 찾아서 그냥 일자리를 이제 나를 써줄 사람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이렇게 정말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의 심정, 몸 불편한 자의 심정, 눈 못 보는 자들의 심정, 그런 전원자들의 심정,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성에 사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도성 밖에 그 하류층 사람들에게 초청장이 왔을 때 그 감사로 응할 수밖에 없는, 감사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준비하고 또 우리 가족들도 초청하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제가 초청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하기로 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구원잔치가 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알라바드에서 이번에 참석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 누나를 이 가이드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참석한 동생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나 혼자 가는데 네가 따라가서 누나를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수양에 참석했는데 이런 세계가 있습니까? 그 동생이 완전히 그 친구는 힌두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까? 이런 영적 세계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엘림 교회에서 그 교사, 이 주일학교 교장으로 쓰임 받고 있는 그 동네에 유일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동네에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이 있죠. 그때 그 동네에서 선생님 하면은 얼마나 추앙받는 존재입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그저 이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한 분인데 이번 수양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히 예수 믿는 가족이다. 완전히 온 가족에게 선포했습니다. 온 가족에게 예수를 깊이 만나고 그 예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오셔가지고 온 가족을 다 불러놓고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완전히 예수만 믿읍시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에서도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설교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오도록 하십시오. 오도록 하십시오. 좀 말씀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그 자연 경관 속에서 휴식을 취해도 좋습니다. 휴식을 취해도 좋습니다. 수영을 해도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도 좋습니다. 잔디에서 먹고 가지고 놀아도 좋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또 조금 자유스러울 수 있는 사람은 자유스럽게 해드릴 것입니다. 이런 천국 잔치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우리 최평순 우리 성도님, 돈 벌러 갈 생각하지 말으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하루 일당이 얼만데 주여 그 일당의 10배를 주십시오.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복이 더 크지. 그 일당 그냥 아픈 몸으로 가서 하는 것이 그 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복이 되겠어요? 내 딸아 내가 그러지 않아도 복 주실 것인데, 복 줄 것인데 가서 은혜 받아라. 주사랑 선교에게 가서 수양에 가서 은혜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이다. 아멘. 와, 아멘 하시는 이 용기 대단하십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요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